2023년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 17절에서 21절, 23절에서 25절, 27절에서 32절입니다. 저번에 안 읽은 말씀 나머지 10장 말씀 읽는 겁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17절에서 21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23절에서 25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27절에서 32절 끝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상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잠언 21번째 시간 말씀으로 입술을 제어하자. 말씀으로 입술을 제어하자. 본문을 읽으면 지혜자는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해 놓은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내가 만나는 지인들에 대하여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분별하라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다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고 인물의 특성이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고 복합적이라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더 어려운 그런 아리송한 상황이 많습니다. 또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일수록 더 좋게 보고 싶지 나쁘게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까지 더해 보면 냉정한 분별이라는 것은 힘들어요. 흉악한 범죄자라도 그 사람의 엄마는 자기 자녀를 악인이 아닌 사랑하는 아이로만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의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확정하여서 하는 명확한 분별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의인에 가까운 쪽이라든가 악인에 가까운 쪽이라든가 대체적으로 가늠해보는 통찰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악인에 가까운 쪽이라면 좀 경계하거나 피하거나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고 의인에 가까운 쪽이라고 한다면 좀 더 가깝고 친하게 지냈던가 하면서 사람 관계를 지혜롭게 맺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요, 타인에 대하여서 그가 의인 성분이 많은지 악인 성분이 많은지 분석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분석을요, 타인 말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봐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말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첫째로는 악인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악에서 나와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둘째는 의인이 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 관계를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라는 것. 이 두 가지겠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말씀은요, 항상입니다. 먼저 내가 의인에 가까운지 악인에 가까운지 그 분별법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첫째든 둘째든 그 목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들보를 보라고 했습니다. 꼭 의인, 악인 구분하는 말씀만이 아니고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지 자기는 적용 안 하고 남 판단용으로만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입술이다. 입술입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다. 미움을 감춘 자는 거짓된 입술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렵고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수능 같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고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입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잠언 6장에서도 보면 악한 자의 입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더더욱 그걸 강조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을 입술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의인에 가까운지 악인에 가까운지 잘 분별하자는 겁니다. 특히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렵고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려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악인 쪽이죠.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말 저 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힘들게 한 게 그러한 기억이 여러 떠오르고 있다면 내가 악인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고 깨닫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교심부터, 말 많이 하는 것부터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 결심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을 안 한다. 그런다고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건 또 아닙니다. 입술을 제대로 제어하고 싶다면 마음도 함께 제어해야지 그래야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입술을 제어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이 다스림을 받고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말씀은요, 남 판단하는 말씀으로 먼저 받아들이지 마시고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자아성찰의 말씀으로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이런저런 적용 실천 사항을 뽑을 수 있겠지만 톱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고 적용해야 할 메시지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자.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있고요. 불필요하고 생각 없는 그런 말을 줄이고 옆 사람에게 도움 주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잠언 10장을 잘 실천한 겁니다. 의인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주여, 오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 앞에 의롭게 살고 싶은 소망을 주시옵소서. 착하고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의로운 행실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의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의 삶, 오늘 말씀을 깨달아서 매일 꼬박꼬박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마음이 말씀에 지배받고 말하는 입술도 제어되어서 생각 없는 말, 상처 주는 말, 이기적인 말들은 줄이고 남을 축복해주고 그 영혼을 살려주는 복음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